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말씀의 제목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뭐에 대한 교훈이라고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우상을 먹을 것인가,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인데, 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4개로 이제 우리가 세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보다 아는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부터 9절에 그러나 제물로 알고 먹으면, 우상의 제물인지 알면서도 먹으면 그건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것이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은 이제 10절에서부터 13절은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마지막 13절의 말씀에 아주 요긴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는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이제 7장부터 15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그 신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를 직접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냐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8장으로 와서는 8장부터 10장까지 8, 9, 10 3장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 또 우상에 대해서 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장에 걸쳐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그 전 세계적으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조상신 섬겨놓고 그것이 마치 효도하는 것처럼, 그쵸? 그게 마치,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게 마치 효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 제물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사 지나고 나면 뭐가 남죠? 제물이 남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일가 친척들 모아놓고 다 정해놓고 회식하고 막 모여가지고 그냥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지금처럼 고기가 이렇게 풍성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와서 파는 고기들 대부분이 다 뭐였을 것 같아요? 다 우상제물이에요. 지금처럼 저기 양돈장에서 잘 돼지고기를 예를 들읍시다. 돼지를 잘 양돈장에서 키워가지고 고기를 목적으로, 또는 축산장에서 그 한우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쵸?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고기가 귀해요. 옛날에는 고기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시장에서 나왔다 그러면 10이면 8, 9은 다 뭐예요? 우상제물이에요. 우상제물.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지식은 그랬죠.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뭐를 세운대요? 덕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특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 성경을 제대로 잘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성경의 박사들이 많아요.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미 다 가 있어. 저기 종착역까지. 예. 목사님 강의에서도 있고 해가지고 이미 저 종착역까지 가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있는 사랑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대할 때에도 머리로만 알면 안 되고 어디로 알아야 되냐면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식만 머리만 차면 사람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해져요. 그랬죠? 교만해지면 망하지요? 잠언 16장 16절이죠. 잠언 16장 18절 19절. 잠언 16장 18절 19절.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거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그 지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머리만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알아야 되는, 알기도 알아야 되지만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을 성경 원어로 하면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2절 보시면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는 얘기죠. 이 말씀 자체만 한번 보자고요. 자기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압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맞죠? 자기보다 아는 사람이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다라고 하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사랑에 근거를 해서.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면장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인격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 지식에까지, 그 사랑에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를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가? 요한 1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자 보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에 대한 재물 또 무슨 얘기를 했든지 앞에서 결혼에 대한 문제이든지 당파에 대한 문제이든지 모든 문제를 얘기를 할 때에 그 아는 지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뭘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그 식구들한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기를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보존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죄악이 이 세상에서 관영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요지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자비롭과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지식으로만 접근하는 걸 원치 않아요. 뭘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율법과 공의로 접근하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나요? 법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딱 세워놓고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시게 되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부터 교회 못 다녀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높아지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먼저 얘기를 하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접근을 하되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위치에서 그 말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느니라. 당연한 얘기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잘 되는데 대인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반대로 대인적인 관계는 좋은데 어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수평적인 관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땐 그 사람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호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죠? 호인. 그런데 그런 사람은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수평적인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4절 한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예,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그렇지요. 우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길거리 가다 보면 저희 집 예전에는 길 갈 때에 길 옆에 그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해가지고 그 있었어요. 학교 갈 때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그 길을 가야 됐었는데 그 나무로 만들어 놔가지고 저 어렸을 땐 겁이 많아가지고 그 길 꼭 가야 되니까 날 밝을 때는 괜찮은데 날이 조금 굳이거나 그냥 이상한 날 있잖아요. 그런데 비 쓰고 막 가려고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아. 꼭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커서 보니까 그거는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또는 돌로 만들고 또는 쇳덩어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인간에게 뭘 아무것도 못해. 인간에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 우상 배우에서 역사하는 귀신 자체도 사도 바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부인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우상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배하실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찾아보죠. 시편 115편
5절에서부터 8절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그 우상들, 널어져 있는 우상들. 115편 5절에서부터 8절. 시편 115편 5절에서부터 8절 많이 있는데 거기만 찾아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은 놈으로 같으리로다. 예, 4절 보시면 저희 우상은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사람이 만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무서워할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면 발이 있어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못 내요. 또 하나 얘기를 드릴까요? 저희 밭에 가게 되면 저 시골 밭에 가게 되면 거기가 용속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희 밭대기 위쪽에 저희 일가 되시는 그 어르신이 종친이에요. 종친. 아시죠? 예전에 시제 지내고 큰 집안이 아주 부자인데 거기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묘가 아주 그냥 우진이 다음에 한번 가면 같이 한번 보게. 거기 그냥 그 묘를 어떻게 잘 만들어놨는지 그 준공원처럼 만들어놨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에다가 잔디밭으로 해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잔디밭으로 안 되겠으니까 저기 길가에 가다 보면 보도블록 있죠. 예쁜 색깔 보도블록으로 쫙 깔아놔가지고 거기에 어머니가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다 고추 말리면 잘 말리겠다고.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런데 지금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풀이 좀 많이 났던데 그러면서 거기 뭐가 서 있냐면 양쪽 옆에 그 돌 하루방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아시죠? 비석 많이 이상한 거 많이 세워놨는데 참 그런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리석으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4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아노라. 경배의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5절 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예, 세상 사람들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많은 신과 많은 주를 만들어 놓고 이게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점에서 신이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허구예요. 허구. 그들은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 말씀이 6절에 있죠. 6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하며 또한 주 예수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심지어는 지나가던 고무신도 섬기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 섬겨야 되고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믿으시나요? 예.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우상의 재물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집안의 내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중요한 사실은 그 앞에서 그런 것들 복도 주지 못하고 화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7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알고서 먹으면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이 지식은 사람마다 다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고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짜로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알면은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러한 신앙적인 지식을 가진, 즉 쉽게 얘기하면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장성하지 못한 사람을 대할 때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배려하지 않고 막 같이 막 먹게 되면 그걸 보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장성해요. 그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막 먹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걸 봤을 때에 목사님 막 먹네? 먹어 제끼네? 나도 먹어도 되나 보다 라고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얘를 제가 잘못 들었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하여지고?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우상의 제물인 줄 모르고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에 제가 앞에서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고기가 대부분이 다 뭐였다고요? 우상 제물이에요. 우선 100이면 100, 거기 봐도 그렇게 무방해요. 지금처럼 고기가 뭐 흔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기가 있다. 근데 굳이 믿음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거 제사 드리고 산 물건 고기죠?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답을 주기로 뭐라고 그랬어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도 무바하다, 가하다는 얘기예요. 굳이 물어봐가지고 그것이 믿음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연히 그런 거니까.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이 우상의 제물인 줄로 알고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문제가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새댁이 와가지고 이사떡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먹어도 되죠? 근데 이제 다음날 며칠 지나가지고 그 새댁이 다시 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떡을 가지고 왔냐면, 저희 집에서 고사를 지냈는데 이 떡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건 안 돼요. 예? 그건 안 돼. 말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상관없어요. 근데 말을 했어요. 그럼 알고 먹는 거니까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떡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신앙을 세우는 초점이 아니라 그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신앙, 내 믿음, 나만 지킨다고 생각을 하면 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 신앙 아니고 누구 신앙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에요. 초점이 전혀 달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 신앙만 따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네 신앙 말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또는 먹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뭘 가지고 쓰는가 그러면? 뭐 가지고 쓰죠? 하나님 앞에 쓸 때?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쓰는 거죠. 식물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돼지고기를 먹었느니 소고기를 먹었느니 양고기를 먹었느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고 믿음 가지고 쓰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쓰는 거. 쉽게 얘기하면 돼지고기 앞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돼지고기를 먹었으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를 왜 얘기했어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유대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사도 바울이.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제가 돼지고기 소고기를 예를 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죠?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이 예를 들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 이제 뭐를 먹을 수가 있냐면, 유대인들 아직도 안 먹고 있지만 우리는 오징어도 먹을 수 있고 낙지도 먹을 수 있고 문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은 다 안 먹어요. 지금 얘기한 거. 미꾸라지도 먹을 수 있고 메기도 먹을 수 있고 장어도 먹을 수 있어요. 장어 얼마나 맛있는데. 없어도 비싸서 못 먹어서 다르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런 거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그런 걸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서 같이 유대인 불러다 놓고 나는 옆에서 장어 구워 먹고 있어요. 그럼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게요? 저 미쳤나 보다, 저 목사가. 우리 불러다 놓고 우리는 먹지도 않는 거 저만 처먹고 있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9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붙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신앙이 중요하다고요? 반대편 남의 신앙이 중요하다고요. 우상의 문제를 접근할 때에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덕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편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늘 이 편에 섰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야가 좁아가지고 누구의 신앙만 생각하기 쉽냐면 내 신앙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되고, 그런 신앙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이해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요,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10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를 들었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꾸라지 뭐만 가지를 다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예? 그런 것을 먹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지식이 없는, 자, 이슬람 사람들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슬람 안 먹어요. 예, 안 먹어요. 걔들도 저기 오경을 믿기 때문에 걔들도 안 먹어요. 그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잘못하면 저기게 돼요. 이 얘기 그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양심 내가 막 먹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에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뭐를 먹지 않겠느냐? 우상이점을 먹지 않겠느냐? 앞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고사떡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려줬어요. 사모님에게. 그랬더니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막 먹어요. 그러면서 막 먹었어요. 그러면 그 세력에 가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을 낼까요? 안 낼까요? 되지요. 그럼 그 교회 사모님이 좀 이상하다고. 믿지 않아도 소문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줍니다. 담력을 얻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배웠으니까 그 제대로 배운 것을 가지고 내 신앙만 지키지 말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앙도 생각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까지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근데 네 지식을 가지고 네가 자유하다라고 해서 형제에게 죄를 짓게 되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그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신앙만 지켜서는 안 되고 누구의 신앙도 지켜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신앙이 좌우될 수 있어요. 맞나요? 맞아요.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개인이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안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까지 가니까 좀 알딸딸해지죠?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13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이 13절이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예.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13절 여러분들 밑줄그어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신이고 모든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죠. 근데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어떻게 하게 되면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뭐를 먹지 않아요?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다라고 투정 부리는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내가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식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나는 고기가 먹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이게 근본 정신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신약의 시대라도 할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는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피차 먹지 말라는 말씀도 여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피가 들어가 있는 순대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전에는 먹었어요. 이제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안 먹어요. 그리고 또 그 뭐를 안 먹냐면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를 전기로 잡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저는 개고기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맛있는 고기를 왜 안 먹을까요? 다른 목사님들은 아주 그냥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제 앞에서도 개고기를 열심히 잘 먹어요. 그러면서 막 놀리면서 막 먹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죠. 이 얘기 8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걸 막 먹게 되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한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예, 그 얘기를, 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정신. 내가 설령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 앞에서 내가 개고기를 막 먹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될까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고기 먹지 않고 뭐를 먹지 않아요? 순대 먹지 않아요. 순대에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걸 먹는 것을 보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정신으로 살았던 겁니다. 왜? 내 신앙이 중요한 만큼 누구의 신앙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내 신앙만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